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소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켈케고르의 저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 사냥길을 가면서 어느 빈민촌을 지나게 됩니다. 그 시골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여인이었습니다. 왕궁에 돌아온 왕자는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이 생각이 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첫째 고민이고, 둘째 고민은 신분의 격차입니다. 왕자와 시골 처녀. 그러나 사랑에는 신분의 격차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셋째는 잘되고 못되고 행복과 불행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는 것을 어떻게 그 여인에게 설명을 할까? 넷째는 그녀도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네 가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깊이 생각도 했습니다. 연구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도 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왕궁에서 입었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시골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작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목수일을 합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익히고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들과 같이 사귀입니다. 시골의 순박한 생활 속에도 엄청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과도 만나게 되고 사귀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왕자는 그 시골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궁에서 왕자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당신을 찾아 여기 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잘 들은 여인도 왕자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 왕궁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는 훗날에 왕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로맨스로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 의의 형상, 거룩의 형상, 지식의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빛나고 높은 보호자를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도 어렵지만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의 소통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랑이란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3분설이나 2분설이나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게 되고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혼이 삽니다. 육은 빵을 먹어야 삽니다. 빵만 먹고 육신만 살겠다는 사람은 영과 혼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면 혼과 육도 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은 깨닫고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 몸이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는 영생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성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 또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노릇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은 어떤 신학자는 천지 창조의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옳은 말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만은 결국 인간이 마지막에 지옥을 간 때문에 천지 창조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의 값은 사마이기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모든 피를 다 쏟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이 옳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라. 똑같은 분이라며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으로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웠다. 아까 왕자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시골에 오듯이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사랑은 비우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자기는 없어지는 것이나 있으나 없는 것처럼 됐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세가 대단하지만 종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기를 비우면서 하는 이 사랑의 신비가 성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은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셨다. 이건 겸손이 옳시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의 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최고의 덕이올시다. 겸손한 자가 능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에서 능력과 지혜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성육신은 겸손의 극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 계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겸손을 배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모할 것 중에 최고가 지혜올시다. 지혜는 겸손에서 온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존귀가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한 자를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덕은 겸손일시다. 겸손할 때에 신중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뭘 좀 잘못했다고 쉽게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장로 막달라 마리아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데 자기를 비우시고 주님은 무능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자랑스러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탑정리라고 하는 데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7살 난 청년인데 부모가 없습니다. 고아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김제, 거기는 곡식이 많은 데입니다. 김제의 부잣집 모습이 됩니다. 이 모습 노릇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김자익이라고 하는 모습은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는 사람이 점점 그 동네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이름이 금산교회예요. 금산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서 교회당에 그득하게 하나님의 성도로 채워집니다. 교회 봉사를 잘하니까 이 모스민 이자익하고 주인은 조덕삼, 이 두 사람을 선교사가 영수로 세웠습니다. 이 선교사가 이것저것 개척교회 다니시느라고 바쁠 때는, 교회를 비울 때는 조용삼 영수보다 조리 있게 말 잘하는 모습 이자익 영수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돼서 1908년에 이 두 사람을 두고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모습 이자익 장로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주인인 조덕삼 씨는 장로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이때에 조덕삼 영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가 어려운데 젊은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교회를 부흥시키십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두 교인들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조덕삼 영수가 또 장로로 선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자익 장로는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선교사의 추천으로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신학 공부하는데 모든 학자금은 조덕삼 씨가 주인인 조동싹 장로가 다 내주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자익 장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얼마나 목사 일을, 목회를 잘했는지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한 덕망이 높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조덕삼 장로님 가정도 훌륭한 믿음의 자손들을 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3대 손이 모두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그분의 손자 중에 조세연 장로라고 있는데 이분이 10대, 13대에서 15대까지 국회의원도 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기 목사님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이 많이 나오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은 존귀하신 분에게 주시는 것이는데, 주님의 겸손은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랑하는 자와 동일시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걸어가신 분이 죄인처럼 되신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막중한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자식이 있다면 나도 문제의 자식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 말씀에는 사랑은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고 그 죄의 책임을 지고 지옥의 십자가를 주시는 그 사랑이 옳시다. 인간이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명예와 의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옳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로코 섬의 성 다미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미엔이 모로코 섬을 방문해 봤더니요, 거기는 문둥이 섬이 올시다. 모든 문둥이 돼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다미엔은 부자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재산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모로코 섬에 옵니다. 모로코 섬에 와서 이들을 전도하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몇 년이 가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가만히 보니까 왜 예수를 안 믿어? 그랬더니 당신이야 몸이 성하기 때문에 또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믿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천한 병자가 되었으니 뭐 예수 믿어서 뭐 하겠어요?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 다미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 몸에 문둥병을 주세요. 그래야 이들이 내 사랑을 깨달을 것입니다. 한참 얼마를 기도했더니 정말 다미엔이 문둥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많은 나병 환자들에게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이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럴 때에 그러고 전도를 했더니 말이요, 그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같이 되는 사랑, 이게 참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죄인이 되어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비우는 사랑이십니다. 겸손의 사랑이십니다. 같이 되어주는 사랑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성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뉴욕 시내에는 명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명물이 뭔가니 마나탄에 가면 레디오 시티라고 하는 뮤직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쇼를 합니다. 얼마나 그 쇼가 대단한지 세계적인 수준이 올시다. 무대가 빙빙 돌아가요. 깜짝깜짝할 새에 무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제 쇼를 다 마친 다음에 자막에 스크린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는 한 폭의 그림을 그린 일이 없으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사랑하여서 성화를 그렸다. 그는 한 줄의 시도 쓴 일이 없었지만 단테, 밀턴 등 많은 시인들이 그를 찬양하였다. 그는 한 곡의 작곡을 하신 일이 없지만 하이든, 핸델, 베토벤, 멘델벤전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생을 바쳐서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격했기 때문에 성화를 그리고 유명한 곡을 만들고 유명한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느냐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엄청난 사랑을 거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비우는 사랑, 겸손의 사랑, 같이 되어주는 사랑, 책임을 지어주는 실천의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인생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일 때는요, 우리 안에서 마음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에 원주민들이 나와서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프리카 오직에서도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에 이 원주민들은 다 식인종들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사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3살 때에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것을 압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가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형님이었습니다. 그 형님을 아버지가 죽이고 그 고기를 아버지와 내가 같이 먹었습니다. 이런 식인종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마음의 일대 혁명이랍니다. 자기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음을 알게 되고 그는 환희의 기쁨에 젖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스타트 선교사의 현지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하여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성탄의 계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